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갑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하늘 비전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야곱이 체험했던 하나님 베델의 축복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눈 감고도 다 아시죠? 그 야곱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한번 그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셨고 또 믿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거기에 어떤 야곱의 축복을 받았는지 이제 이 어떤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냐면은 28장 정도가 되면은 지금 야곱은 형님과 장자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좀 분쟁이 있다가 형님이 굉장히 노하셔가지고 잘못하면 에서가 이렇게 동생 야곱을 막 죽일 것 같은 그런 어떤 위기감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이제 부엘셰바에 살고 계셨는데 저쪽이나 하란 쪽에 살고 있는 그 외삼촌 댁을 피신을 시킵니다. 물론 이제 그 성경에 보시면 거기에 가서 이렇게 결혼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형님 에서가 너무 이렇게 진노를 해가지고 야곱을 어떻게 죽이려고 막 그러니까 피신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길을 가는데 이제 부엘셰바 아버지 집에서 하란 외삼촌 집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그 루스라고 하는 그런 동네 내지는 그런 어떤 지명의 어떤 그런 곳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엔 저녁을 맡고 거기서 보시면 그 11절에 보시면 유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유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뭐 호텔에 가거나 하면 그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길에서 주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부엘셰바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맹세 우물, 일곱 우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과 함께 살았던 부엘셰바 거기는 우리는 이제 물이 풍부하지만 그쪽 동네에는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보시면 도시가 파괴되면 또 그 도시 위에 또 도시를 건설합니다. 또 파괴되면 또 건설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희는 아니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다 왔는데 미국 쪽 보니까 예를 들어서 토네이도가 한번 쑥 지나가면 그 도시가 파괴되잖아요. 그럼 아예 도시를 통째로 옮겨요. 그냥 거기들 내버려 두고 다른 쪽에도 도시를 건설합니다. 어디를 파나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신도시가 생기잖아요. 어디를 파도 저희 나라는 물이 나와서 그래요. 근데 여기는 가보니까 계속 도시가 파괴되면 또 위에 세우고 왜냐하면 거기가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우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 부엘셰바는 그래서 굉장히 뭡니까? 복된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고 또 부모님이 계셨으니까 복된 땅이 되죠. 근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한번 찾아보니까 하란은 건조한 반대가 되죠. 건조한 땅, 메마른 땅 그런 뜻이에요. 건조한 메마른 그런 뜻이 있는데 이제 건조한 메마른 땅 외삼촌 댁으로 가는 겁니다. 그 뜻이 지명하고 있듯이 외삼촌 집에 가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 명관교 성도님들은 외삼촌 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조카들을 착하게 잘 돌보지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반 외삼촌은 여하튼간에 이제 그런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루스라고 하는 동네에 아니면 루스라는 그 지명의 이름의 땅에 이제 도착했는데 루스는 어떤 뜻이냐면 참 그 지명 이름이 재미나요. 길을 잘못 들다 이런 뜻입니다. 루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그냥 크게 비유적으로 표현해 보면 일곱 우물이 있던 일곱 우물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계신 부엘셰바에서 잘 살고 있다가 형님과의 장자권 문제를 가지고서는 그 하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피를 해야 됩니다. 하란은 건조한 땅이 건조한 메마른 그런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길이 어떤 인생길입니까? 길을 잘못 든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엘셰바, 하란,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루스, 그 루스 지역에
길을 잘못 들었다라는 그 지명의 이름 앞에 거기서 유숙을 합니다. 길을 잘못 들긴 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에서 여러분 주무셔 보셨습니까? 너무 고달픈 거예요. 아마 이쪽 28장 여기가 우리 이제 약곡강에서 나중에 돌아올 때 형님을 맞이할 때도 그때도 위기였지만 이때도 위기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야곱이 부모님을 떠나서 그 낯선 땅으로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중간 지점에서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지점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거기서 밤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자야 돼요. 이 배경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거기서 잠을 잡니다. 돌베개를 자고 돌베개를 베고 야곱이 잠을 자는데 꿈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12, 13절에 나와 있는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놓여 있어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놓여 있고요. 또 본즉 뭡니까? 그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되고 또 본즉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꿈을 야곱은 지금 꾸게 되는 거예요. 돌베개를 베고선 주무시는 그 처량하고 무섭고 두려운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속에서 그에게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야곱이 자고 있는 그 땅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야곱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꿈을 꾸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본 건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 놀라운 꿈을 꿉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이 부분인데 이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요.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야곱하면 우리가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시는데 이제 이런 느낌 날 때가 있어요. 가끔 야곱이 하는 행동이나 말들 보면은. 근데 여러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28장 이후로 보시면 근사한 야곱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첫 번째로 야곱이 이런 부분이 있었나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저는 16절인 것 같은데 야곱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현실은 똑같아요. 거기가 낯선 땅이고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삼촌네 집으로 가야 돼요. 거기가 하란이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잠자고 있었던 이 지점은 루스예요. 길을 잃었다라는 그런 지명 이름이고 건조하고 메마른 그 삼촌네 집으로 가야 되는 그 지점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꿈속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주의 사자들 그 비전을 어떻게 합니까? 믿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잠에서 깨어나서 잠이네 꿈이네 이렇게 안 하잖아요. 16절 보시면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뭡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라고 고백합니다. 꿈속에서 주신 그 비전을 깨워서 어떻게 합니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뭡니까? 삼촌집으로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삭막한 그 삼촌집으로 가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아니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내가 루스라고 하는 그 말 뜻대로 내가 길을 잃어버린 길을 잘못 든 그런 인생이 아니고 여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루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그가 묵상합니다. 언제요? 깨어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뿐만이 아니라 이제 17절에 보면 뭐냐면 여기가 다름 아닌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또 하늘 문이라는 겁니다. 루스라는 그 지역 이름이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냐면은 야곱이 뭐를 깨닫냐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하나님,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가 뭐예요? 하늘 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똑같아요. 꿈속이 아니고 깨어나서
엊그제까지 어제까지 똑같은 그 지점에서 그는 이걸 발견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 아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하늘의 축복이 내려지는 그 하늘의 문이구나. 우리가 그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문, 기도로 열면 내려주시는 그 축복의 문이 바로 여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발견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 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꿈속에서 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 꿈을 통해서 그가 뭡니까? 묵상하고 영적으로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큐티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큐티한 다음에 큐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거기다 뭡니까? 액션을 하죠.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께 뭐예요? 돌기둥, 베개로 기둥을 쌓고 기름을 붓는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예배와 함께 야곱은 뭐를 하냐면 20절부터 나와 있는데, 이제 뭐합니까? 야곱이 뭐를 해요? 예배와 함께 서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허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는, 그냥 타성이 젖은 예배가 아니고 그 예배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 소망, 기도,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서원을 합니다. 서원은 세 가지예요. 어떤 겁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건강하게 돌려보내 주신다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또 하나 뭡니까? 이 기둥으로 세운 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뭡니까? 축복하시고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뭡니까? 그를 돕는 모습들이 보이고 하늘로 향하는 커다란 사닥다리를 그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꿈속에서 하나님께 그에게 계시 내지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뭡니까? 기도 가운데 우리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어떻게 돼?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뭡니까? 듣게 되잖아요.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고. 야곱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기도를 했어요. 그다음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서 뭔가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현실이 금방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루스는 루스인 거예요. 근데 야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그 말씀을 뭡니까? 내가 더 깊이 묵상해. 이 말씀의 본질,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세 가지를 발견하죠. 여기 계신 하나님, 루스 여기 계신 하나님, 내가 길을 딛고 방황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가 바로 하늘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 깨달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절망으로 베었던 그 돌베개를 기둥 삼아 거기에 기름을 붓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타성이 젖은 예배가 아니고 그런 놀라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이거더라고 보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께 소원할 때 그러잖아요. 조건을 굉장히 우리 크게 걸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큰 부자가 되면, 아니면 우리 자녀가 잘 되면, 그런 게 아니고 이분은 뭡니까? 소원의 내용이 그냥 아버지 집에 다시 건강하게 돌아오기만 하면, 아 여기에 은혜가 돼요? 그냥 보통의 은혜를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는 절실한 것 같지만 그냥 보통의 은혜잖아요. 마치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군대 갈 때 보통 서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슷한 거, 건강하게만 제대만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한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 서원의 그 내용들, 그렇게 지켜만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러한 조건들은 굉장히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뭡니까? 아름답고 굉장히 뭡니까? 많은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뭡니까? 내 소득의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소원을 합니다. 이렇게 뭐냐면은 야곱은 그냥 꿈속에 지나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고 예배로 나가고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야곱은 저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무지하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근데 여러분 야곱과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야곱은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똑같이 루스인 그곳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그는 거기서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하늘 무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루스가 아니고 거기가 뭡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이 됩니까? 그 지점이. 여러분, 우리도 이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때로는 강렬하게 여러분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타 등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타 등등으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씀으로 말씀할 때도 있고 강력한 뭡니까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똑같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지나치거나 별것 아니네 그러면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형식으로든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뭐냐면 인간의 축복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뭡니까 하나님의 쓰임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야곱처럼 붙잡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갈 때 우리가 그냥 아무런 소망이나 그냥 타성에 젖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늘 날마다 기쁜 마음 늘마다 소망 가운데 성원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나갈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날 때부터 일곱 우물이라고 하는 축복의 장소, 축복의 가정, 축복의 상황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분도 계셔요. 부엘셰바와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건조하고 간조하고 또 환경이 별로 좋지 않는 그런 하란 땅과 같은 그런 곳으로 우리를 때로는 인도하시거나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더 심각하죠. 여기는 루스와 같이 길을 잘못 들게 하실 때도 있고 여기 어떤 겁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하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놔둘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말씀했듯이 노래했듯이 뭡니까? 고백했듯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할 것은 내가 뭐 위협과 아니면 해가 저 하늘의 해가 아니고 이제 해롭다 할 때 해잖아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고 거기가 벳엘이라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과 똑같은 것들 똑같은 개념으로 다윗이 그 시편 23편을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비록 루스 내가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여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러나 뭡니까 거기에 여기에 계신 하나님 여기에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집 안에서 내가 지금 안전하게 지금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고 계신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여기가 뭡니까? 하늘의 축복을 받는 하늘 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야곱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좀 섭섭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 집사님 권사님은 늘 뭡니까? 부엘셰바 같이 은총의 샘물이 철철 넘치는 그런 환경에 하나님께서 놓아두시고 왜 나는 하란과 같이 이렇게 참 건조하고 되는 것도 없고 또 어떤 분들은 나를 매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잘못 들게 하시고 매일 여러분 그러나 지금 야곱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는 내가 지금 부엘셰바에 있든지 하란으로 향해 가든지 아니 하란의 땅에 지금 내가 있든지 내가 지금 루스에 있든지 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가 바로 뭐예요? 벳엘이 되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거기가 뭡니까? 하늘 축복을 받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붙잡고 있는가? 그 말씀을 늘 깨닫고 있는가?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예배 가운데 그냥 상투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부엘셰바에서 지금 풍성한 축복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까? 나의 형편이 뭐냐면 지금 하란이나 아니면 루스에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이다 그랬을 때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소망과 소원을 두고 사는 여러분이 하나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명강교회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베델을 약속하셨고 베델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명광교회가 베델이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부엘셰바에 계시든지 하란에 계시든지 아니면 루스 땅에 계시든지, 여러분 우리 명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명광교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총의 땅, 하나님의 집, 하늘 문임을 깨닫고 이 명광교회에 오셔서 늘 기도하시고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이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야곱이 그 옛날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길을 걸으면서 그가 깜짝 놀라서 경험했던 그 베델의 축복, 하나님의 집의 축복, 하늘 문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델과 같은 명광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축복을 알지 못했을 때에 때로는 하나님 부엘셰바와 같이 좋은 곳으로 인도할 때는 감사했고, 하란과 루스와 같은 그런 땅으로 인도될 때는 때로 하나님은 원망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옳게 인도하시는 거라고 하는 의심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야곱의 축복을 통해 저희들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곳으로 저희들을 인도하든지 간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를 축복했던 이 명광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 이곳이 베델이요, 이 베델에서 기도하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명광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야곱이 그 옛날 받았던 베델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